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우리는 뭔가를 남기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들의 발자취가 과연 무엇을 남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내 자녀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손해보는 인생이에요. 갈수록 퇴보합니다. 갈수록 그 인생이 말라갑니다.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 다 폐를 끼치면서 살아갑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너무나 나쁜 인상과 기억만 남기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째는 본전 인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0년, 20년, 30년 지났는데 늘 그 모양 그 모습이, 장사로 말하면 늘 본전치기만 하고 있어요. 발전이 없습니다. 항상 제자리 걸음입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별 특별한 기억을 남기지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럼 세 번째는 흑자 인생이에요. 살아가면서 이익을 많이 남깁니다. 그 남긴 이익을 주위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에게 너무나 그 사람의 죽음을 아쉬워하며 아름다운 기억을 남기면서 떠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365일을 살아가면서 과연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 어떤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갔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출애굽기 18장에 등장하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인생은 아름답게 살아갑니다. 아름다운 기억을 남기는 인생입니다. 비록 이방 땅 미디안에서 제사장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지만 그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으로 모세에게,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드로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으로 남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이드로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흑자 인생, 남기는 인생, 주위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기억을 남기는 이 인생, 저도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드로는 사람을 키우는 유경사업이라 그러죠. 사람 키우는 일로 일생 봉사하면서 아름다운 흑자 인생, 남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출애굽기 18장 5절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 아내로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전언하되 그대의 장인 나 이드로가 그대의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 두 아들로 더불어 그대에게 왔노라. 아멘. 여러분, 이 이드로는 시나이 반도의 미디안 땅에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근데 소문이 들렸습니다. 애굽 땅에서 왕자가 쫓겨났대. 사람 죽이고 살인죄를 쓰고 쫓겨나서 아마 이 광야를 헤매고 있다.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먼 길을 도망쳐온 이 모세의 몰골이 형편이 없었을 겁니다. 뭐 수염 깎을 시간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생명을 유지하기도 급급한데 그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자기 딸들을 도와줬대. 나쁜 목자들에게서 그 집에 데리고 왔는데 얼른 봐도 행색이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애굽 사람의 옷을 입었습니다. 아, 이가 바로 쫓겨난 왕자구나. 쫓겨난 애굽의 왕자구나. 그런 사람을 집에 들여서 자기 사위 삼는 거, 그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누명이 벗겨지기까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아무리 애굽의 왕자지만 쫓겨난 왕자. 지금은 혈혈단신, 의지할 데 없는 거지 같은 신세, 그를 들여서 자기 집에 사위로 삼는다는 거.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이 이드로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드로는 사람의 중심을 볼 줄을 아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모세의 행색과 몰골은 형편없지만 소문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사람됨을 보고 비범함을 알고 모세를 자기 집에 불러 대접한 후에 얼마간 지나고 그리고는 사위로 삼았어요. 그리고 40년을 모세를 잘 돌봐준 거예요. 물론 모세는 양치기를 했지만 이드로의 돌봄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 부름을 받고 애굽 땅에 가서 내 백성을 데려오라. 그 백성을 데리러 가기 위해서 떠날 때, 애굽으로 향할 때 이미 그에게는 두 손자가 있었어요. 모세의 아들들 게르솜과 엘리에셀. 이 모세가 두 아들 게르솜, 엘리에셀을 그 아내와 함께 이드로에게 맡깁니다.
그 장인이 그걸 맡아줍니다. 모세가 아무 염려 없이 가서 하나님 일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수 있도록 뒤에서 힘껏 밀어주는 거예요. 이게 사람 키우는 일입니다. 모세를 키워주었고 모세의 두 아들을 키워주는 거예요. 모세가 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다음에는 이도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요, 그 뒤에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한 누군가의 손길들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 이도로는 장인이자 스승이자 보호자였습니다. 잊을 수 없는 사람, 큰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도로를 통해 은혜를 입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도로는 사람 키우는 사람이에요. 사람 키우는 은사를 가진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하이오주에 니틴스라고 하는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29살 때부터 9년 동안 4명의 학생들을 윤주일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교회가 작으니까 그 조그마한 교회에서 4명의 아이들을 9년을 가르쳤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적으로 가르친 거예요. 니틴스 선생님이 73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은퇴하고 교회 생활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크리스마스 축하장이 4개 왔어요. 4장의 축하장이 왔는데 하나를 열어보니까 현직 대통령으로부터, 또 하나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또 하나는 워싱턴 DC 가장 큰 중앙교회 담임 목사로부터, 마지막은 현직 장관으로부터 이 4개의 축하장이 바로 니틴스 선생님이 9년 동안 정성과 기도를 다해서 가르쳤던 4명의 학생들이었다는 거예요. 한 명도 빠뜨림없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 사람 키우는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봉사 중에 정말 귀한 봉사, 사람 키우는 봉사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키우는데 성공하는데 샘플로 만들었던 사람이 이드로예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마치고 호렙산에서 하나님 부름 받고 애굽 땅을 향해 갈 때 처자식 다 맡아주었어요. 내가 도와줘야지. 한마디 불평이 없어요. 모세의 짐을 들어준 거예요. 이건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돕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교회 주님 세운 게 이도로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구역에서,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아내가 있으면 뒤에서 소리 없이 밀어주는 남편, 교회에서 아무 일을 안 해도 그 사람이 이도로입니다. 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내가 주님 일할 때 하늘나라 가면 상급을 하늘나라에서 같이 받을 거예요. 내가 직접 하는 봉사도 귀하지만 다른 식구가 열심히 일하도록 뒤에서 밀어주는 봉사 귀한 겁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교회 구역장합니다, 권찰합니다, 성가대 교사합니다. 그러면 손자 손녀들이 아직 어립니다. 그걸 돌봐주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이도로인지 모릅니다. 이도로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의 이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도들이 예배를 편하게 드리기 위해서 자녀들을 맡았어요. 요아부실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선생님들이 오늘 우리 교회 또 이도로입니다. 여러분, 이도로처럼 사람 키우는 인생, 최고의 섬김과 봉사에 성공하는, 남기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도로는 믿음을 남기는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 함께 출애굽기 18장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에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고하매. 아멘. 여러분, 드디어 모세가 애굽 땅에 가서 10재앙을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 마지막 장자를, 이 애굽의 장자가 죽는 재앙을 겪고 바로왕이 다 그냥 다 가지고 가라. 양과 소, 그리고는 모든 보화까지 다 가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급하게 출애굽해서 나오는데 거기에 모세가 그들을 데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이제는 이드로가 있는 그 자기가 살았던, 함께 있던 그 이드로가 있는 곳에 가까이 와서 동네 당도에 이드로가 모세가 온다는 전가를 듣고 모세의 부인과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갔어요. 그러자 얼마나 고마운지, 자기가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인어른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 처자식 데리고 온 이드로에게 건조를 했다. 땅바닥에 엎드려서 건조를 했습니다. 맞아, 그에게 절하고 입 맞추고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 한 얘기가 뭐냐, 장막에 앉아서 음식을 먹으면서 자기가 애굽 땅에서 행했던 하나님의 기적 10가지 재앙, 바로왕을 꺾으신 하나님의 능력, 애굽의 마병들을 수장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케 하신,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막 아마 모세는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막 신이 났을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막 간증을 합니다. 간증 집회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까지 이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18장 10절에 보면요, 이드로가 그 모세의 간증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지시고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모든 신보다 크신 참된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도다. 이걸 히브리어로는 야다라 그럽니다. 체험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 바로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에 가서 모세와 함께 떠났지만 가나안 땅에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으나 이드로는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 그 자손들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 그 백성 중에 거하는 축복을 받았더라. 유다 지파에 속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그 지파 뒤에 후손으로 예수님이 탄생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왕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 왕손 가운데 있는 그 영광스러운 지파에 이드로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드로의 복은 하나님의 선민과 함께 축복 누리는 복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란, 이드로 때문에 온 집안이 다 복받는 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온 가정을, 친척들을 다 예수 믿게 해서 복받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드로는 자신이 사랑하고 돌봐준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게 하신 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모세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 가족이 다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유다 지파에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야다, 내가 하나님을 알았도다. 체험으로 아는 거예요. 체험으로.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은 체험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라사 지방으로 가자, 그렇게 예수님 배를 타고 같이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주무시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서. 근데 갑자기 큰 광풍이 불어닥쳤더라. 어마어마한 광풍이 불어닥쳐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습니다. 제자들이 막 그 노를 저어서 육지에 되려 하지만 점점 육지에서 멀어지고 배는 물이 들어와 깔아앉게 생겼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급히 깨우며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돌아보소서 막 부르짖으니까 예수님이 뿌시시 자면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는 바람아 찬잔하라, 파도는 그칠지어다. 꾸짖으시니 즉시 찬잔하게 되었다. 제자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이가 위기에 바람과 파도라도 순종하는 곳 예수님께서 꾸짖습니다. 너희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제자들이 무서워했습니다. 두려워 예수님을 깨우고 혼비백산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한 후에 너희가 어찌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배에 풍랑이 일어나 바람 불고 난리를 치는데 너희들이 왜 환경을 보느냐, 그 광풍이 불어오는 환경을 왜 쳐다보느냐, 너희들이 눈이 이 속에 내가 있다는 걸 왜 너희들이 모르느냐,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나를 보지 못하고 환경을 보느냐, 이겁니다. 이게 바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빈들판에 해는 지고 사람들은 굶주렸고 예수님께서 먹을 것 주라 빌리번요 환경을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어요. 야, 각 사람에게 얼마씩 거두어도 200데나리 모자랄 것 같아요. 머리가 팽팽팽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똑똑하긴 한데 기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뭡니까? 해는 지고 사람은 많고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자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숫자를 어디서 떡을 해댑니까? 모든 상황이 불가능이지만 어린아이가 한 끼 식량 갖고 있어요. 이걸 예수님에게 갖다 바치면 해는 지고
먹을 것은 없고 사람들은 배가 고파 있고 가다가 기진할까 모든 상황이 절망적이지만 그 한복판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걸 바라본 믿음의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조금 모자라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이 일어나시면 해결될 거야. 풍랑이 일지만 예수님을 깨우면 예수님이 일어나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우리 조국 땅에 지금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광풍이 불이 닥쳤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됐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 날 때까지 이제는 대통령 직무 정지됐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직무 대행하고 전국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이제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의 날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깨우기만 하면 이 모든 풍랑은 적시잔잔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은 예수님이지 박근혜가 아니었어요. 국회의원도 아니고 국민은 더더욱이나 아니고. 예수님 일어나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우리 조국을. 우리가 눈물로 부르짖으면 주님이 일어나십니다. 그러면 게임 끝입니다. 바람과 파도 풍랑을 바라보지 말라고요.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고요. 이 환난의 날에 우리가 모두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 환난이 큰 축복과 부흥으로 바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가라사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예레미야 33장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큰손이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에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걸 듣고 블레셋이 막 온 군사를 동원해서 이제는 완전히 싹을 멸하겠다고 달려옵니다. 그때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고 여호와께 사무엘이 부르짖었어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박을 발하시고 우레를 발하시고 번개로 쳐서 그들을 다 패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으니 그들이 에베네셀 하나님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무엘처럼 부르짖어 기도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국과 미국을 위해 비상기도할 때, 문제는 조국에 있는 주의 종들과 교회들이 이게 비상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비상하며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가 비상을 모르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교역자들이 한 달 비상기도를 새벽 5시에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며 기도하는데 저는 일주일 내내 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게을리했습니다. 내가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그렇게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주님께서 골로새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찾지 말라.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너희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나타날 때 너희도 영광 가운데 그와 함께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모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 5가지를 죄악을 지적합니다. 이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리 조국 땅에, 미국 땅에 임하는 이 재앙들은 5가지입니다. 여러분,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모든 백성들과 모든 민족의 파수꾼인 교회가 저지른 죄가, 주의 종들이 저지른 죄가 5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21일 특별 작정 새벽기도회로 온 교인들과 함께 시작하기 원합니다. 엎드리기 원합니다. 눈물 뿌려야 될 때요. 지금은 울어야 될 때요. 지금은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드로처럼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드로처럼 출애굽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며 온 가정을 살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때문에 내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 때문에 토렌스와 남가주가 살고,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때문에 조국을 살리는, 생명 살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성을 갖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도록
그리고 온 백성들이 다시 한 마음이 되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조국 땅을 위해서 내일부터 부르짖고 기도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작정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환난에서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드로는 아름다운 교제를 남긴 사람이. 출애굽기 18장 12절에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을 알았어요. 내가 이제 알았다. 바로 모세와 교제하면서 막 감동을 받고 그 자리에서 참 하나님, 참신은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도다. 그렇게 고백만 하는 게 아니라 즉시 자기 집에 가서요, 전부 다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들은 즉시 했던 일이 뭐냐? 자기 신을 정리하고 떠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에 나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삶의 1순위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도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거꾸로 사는 인생은 일어나서요, 세상과 교제하는 걸 먼저 합니다. 세상 걱정 먼저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중단 잡족이 따라왔다. 이 잡족이 문제예요. 하나님 모르는 잡족들이 이스라엘을 향한 기적을 보고 와, 이스라엘 따라가면 뭐 하나 건지겠구나 따라온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요,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이들이 문제만 터지면요, 양식이 없다, 물이 떨어졌다, 길 때문에 모든 불평의 원인은 바로 이 중단 잡족들이 다 했다고. 이들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이 중단 잡족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이 남자 장정만 60만이니까 200~300에 가까운 그들 속에 있는 중단 잡족이라도 소수인데 이들 잡족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통곡하게 만든 거예요. 항상 불평불만, 소수의 불평불만자가 전체를 다 어지럽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죠. 미꾸라지 몇 마리가 흙탕물을 만들어요? 한 마리 한 마리, 두 마리도 아니에요. 이 중단 잡족이 항상 이 암적인 존재. 왜냐? 하나님과의 교제를 멀리합니다. 교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은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번제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 이게 뭡니까? 예배드리고 함께 예배드렸던 주의 종, 예배를 집례했던 그 주의 종과 장로들을 함께 모아놓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그 다음 순으로 여긴 거예요. 예배를 제일 중요히 여기고 그 다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사귀는 이 성도의 교제를 귀히 여긴 거예요. 그걸 아름다운 인생으로 남긴 거예요. 이번에 하늘나라 가신 임정희 권사님 16살에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한평생을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겼어요. 예배를. 자리에 눕기 전까지 이민 와서요, 오직 한 교회, 오직 한 교회. 구역장 한상을 집사님 말씀해요. 자리에 누워서 교회에 갈 수 없으면은 자기에게나 구역 식구들에게 꼭 11조 선교 헌금을 딱 이렇게 손에 쥐어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교회 가서 내라고. 소망에 참여합니다. 아파서 잘 못 나갈 것 같아요. 1년치 회비를 미리 다 내버려요.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구역 성경 공부합니다. 그럼 권사님께서 성경을 해석하는데 얼마나 해박한 지식을 갖고, 주위 사람들이 아주 탐복을 합니다. 기도하면 영적 내공이 있습니다. 그 기도는 그냥 하는 기도가,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한 권사님, 성령에 코팅된 기도예요. 주위 사람을 감화시키는 것, 참으로 훌륭한 권사님.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교제를 남긴 이드로와 같은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참된 교제를 가지는 자, 삶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웃과의 교제도 바로 되고 주위 사람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예배 드린 사람은 이웃과도, 우리 성도들과의 만남에서도 정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교제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공적인 인생이 이도로가 바로 하나님과 사람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남기고 세상 떠난 사람.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입니다. 낙엽이 되어 떨어지지 말고 열매가 되어 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낙엽 떨어지면 썰어 담고 버리느라 골치 아픕니다. 근데 열매가 떨어지면 그건 떨어질까 봐 주인이 올라가서 고이 따가지고 시장에 내놓고, 여러분 이게 황금 같은 돈이 되잖아요. 주인에게 기쁨이 되고 이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낙엽이라 하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열매가 되어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하늘에 상급받는 믿음의 부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키우는 아름다운 봉사를 남긴 인생, 이들은 아름다운 믿음을 남긴 인생. 믿음 생활은 저런 것이구나. 아름다운 교제를 남기는 인생이 되어 모세의 장인 이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존귀한 흑자 인생 남기는 인생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